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심우했던 그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신입니다. 주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주요 관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다 보면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는 게 이 야고보서예요. 믿음은 말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또 2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고서 그 행함이 없는, 그렇게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가짜라서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실천입니다. 실천. 야고보서가 이 실천만 강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실천의 바탕에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바탕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야고보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실천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부터 난 우리의 의로운 행위들을 말하는데, 그 의로운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난 것이냐라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야고보서를 보아라,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해야 되니까 어서 가자라고, 그래서 뭐 예배 시간이든 뭐든 다 뒤로 하고 그냥 나가서 봉사하고 뭐 섬기고 이렇게 물질 헌신하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실천, 이 행위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어디로부터 그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실천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였어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내가 그것들을 믿는다 하여도 내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한다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를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와 관련한 행동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가짜, 곧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면, 맞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잘 훈육해야겠다 그래서 매질로 학대한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절대 아니죠. 말과 행실의 일치, 그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이 서신에서 이 믿음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당시의 상황이 좀 그럴만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때인데,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 미쳤다, 정신병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한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입에 담기도 참 끔찍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말과 믿음을 일치하기가 참 두려운 때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 일단 잡아가고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다, 그 믿는 사람의 무리에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 그럼 일단 잡아가는 거예요.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 사도들 중에서도 이때 순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박해가 그 당시에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제의 강점기 때가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하나가 6.25 전쟁 때 이민군들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이제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신사참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면 일단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업적들을 이제 남기셨죠. 신앙에 있어서 정말 좋은 분을 보이셨던 분이시죠. 자기의 입으로 이 피고름을 직접 빨아내서 이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이 문둥병 환자들을 직접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죽인, 자기의 친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렇게 양육했던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6.25 때, 6.25 한국전쟁 당시에 이민군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신앙을 버리라고 이렇게 이제 할 때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그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순교하셨단 말입니다. 믿음을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상황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내 옆에서 누가 믿는다고 하니까 잡혀가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나도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잡아가십시오 할 사람이 솔직히 우리 중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만만하다가 만약에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이제 죽거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거나 어떤 고문을 당하거나 끌려가거나 그런다고 하면, 끔찍한 장면을 본다 그러면 몸이 덜덜덜 떨리고 입이 막힐 것 같아요. 제발 나를 좀 이렇게 넘어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참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는 거죠.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믿음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왜? 이 잠깐의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아,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두고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권면들을 해야 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시면 그 사도행전 가운데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던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교회가 망해서 없어지는 줄 알았던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흩어졌던 것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이 야고보가 심무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도 사도와 몇몇 제자들을 제외하고서는 다 이제 도망해야 됐던 만큼 박해가 심하고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됐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 말입니다. 이론은 빠삭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 이 이론이 아는 것이 정말로 빠삭합니다. 너무나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맞는 행실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네가 예수를 그렇게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이 이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과 삶이 분리가 돼버려서 이 제대로 된 행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것들을 이 서신을 통해서 일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충만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무엇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그 분별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형제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딱 뭐만 했다 하면 누구 직사 그럼 되겠나? 이럴 거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형제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이야 12절에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믿음으로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지금 어디에서 멈춰지고 있냐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멈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것이 나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적해야 하죠.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거기서 돌이킬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죄하는 선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죄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죄하라고 그것들을 분별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능히 권면함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게끔 하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도 주시고 분별할 힘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죄를 정죄하고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자리까지 가야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 마땅한 일인데 많은 경우에 정죄하고 끝나요. 아이 저 나쁜 사람 끝. 또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엄격히 다스려야 되고 단호하게 그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만 이제 사랑한답시고 다 이제 죄까지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면 어떠냐,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서로가 돌보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죄가 그 교회의 거룩함과 그 교회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경건을 깨뜨리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두 가지가 다 엉뚱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엉뚱한 일인데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고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저희 형이 지금 이제 심우하고 있는 그 교회에도 있고요.
제 모교회 그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결과들을 엉뚱하게 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무엇이 이 믿음에 합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것들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따른 바른 행실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믿음에 따른 바른 행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믿음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믿음.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믿음 그 자체로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믿으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무슨 믿음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 싶으신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대단히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것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이 믿음 안에 무엇인가를 담아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예쁜 그릇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릇을 뭔가 이렇게 장식처럼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아니면 보려고 이렇게 딱 이제 해놓고 사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그릇의 볼 목적은 뭐예요?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겁니다. 예쁜든 못생겼든 찌그러졌든 뭐가 됐든 어쨌든 뭔가를 담아내는 게 이 그릇의 본래 용도예요. 이 그릇이 무엇인가를 담아내질 못하서 뭔가를 계속 쏟아내거나 담았는데 막 이렇게 뭘 계속 이렇게 흘러가거나 담아내질 못한다면 그 그릇은 아무리 예뻐도 사실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수납하는 도구와 같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담아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는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야 그때야 비로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믿는다 하면서도 제각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자체만으로는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무엇을 담아 넣느냐,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이 믿음의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죄 때문이죠.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긴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제대로 된 걸 담아내지 못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큰 영향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담아내느냐, 그 안에 무엇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 때는 사실 잘 소품 같은 것들은 안 쓰는데 오늘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빈 컵이 있습니다. 이 빈 컵을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컵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빈 컵을 보면 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이 담겨져 있으면요. 야 저기 컵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야 거기 물 줘라 그러시죠. 여기 커피가 담겨 있으면요. 야 거기 커피 좀 줘라. 여기 주스가 있으면요. 주스 좀 달라. 빈 컵이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불려지는 게 달라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무엇을 담아내느냐,
어떤 것들을 가득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내보이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자체로, 이 빈컵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는 사실 쓸모가 없지만 여기에 무엇을 담아 놓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물을 담으면 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돈을 담아 놓으면요, 그러면은 굉장히 귀중한 보물이 될 수도 있겠죠. 무엇을 담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그와 같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무엇을 넣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은 천차만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컵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물컵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걸 그냥 들고 있으면 이게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죠. 들고 있으면 짐만 될 겁니다.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할지도 몰라요. 들고 있으면 써야죠. 내가 목마를 때 갈증을 해소해야죠. 내가 이걸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이게 우리에게 온전한 가치를 주는 겁니다. 믿음이 그러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다가 좋은 것들,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많은 것들을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걸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짐이에요, 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것인데, 이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다가 한약을 담아놓고 한약을 마시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가득 넣어놓은 다음에 이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살아가면 그것이 내 삶에 역사하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능력이 되고, 나의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떤 것을 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이 안에서 이 믿음 안에다가 무엇을 담아 넣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뭘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무엇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잊혀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받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진짜인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받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담아놓고 가지고만 있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쓰지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우리에게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이 들음에 대한 행함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요, 다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믿음으로 제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그 예외의 경우들, 이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착각하는 세 가지의 경우라고 제가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경우. 이거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아멘, 좋다, 말씀 정말, 좋았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어. 아멘, 끝. 그러면 그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반쪽입니다.
많이 가야 반쪽을 줄까 말까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랬더니 내가 가서 하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해코지 안 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더 막 이제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말씀 따로 내 생각과 내 생활은 따로인 그런 상태, 이것도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경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 하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지레짐작해가지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경우들입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것이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에요. 두 번째로, 듣기는 들었으나 그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의 경우도 아무것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하는 거, 이건 사입이나 아니면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앞서 두 가지 경우는 진짜 들었거든요. 앞서 두 가지 경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들은 바에 대한 행위가 없을 뿐이지 듣긴 들었으니까 자기 딴에는 들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점이죠.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활개를 치는 건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이렇게 꾸며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보세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얘기를 합니까? 본인들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착각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들은 말씀에 대하여서는 그 말씀에 대한 행실이 반드시 나타내 보여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그 기억이 평생에 남아 계십니까? 아침에 잠깐 나올 때 내가 어떻게 생겼나 거울 좀 보고 어디 이렇게 묻은 건 없나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뒤돌아서면 그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이 나를 따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이렇게 비춰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울을 보고 거기서 눈을 떼는 순간 그건 없어지는 그 일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처럼 말씀은 없어져 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순식간에. 뒤돌아서서 말씀을 행해야 하지 않으면 그 뒤돌아서는 순간 이 말씀이 사라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고 행실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참 이 좁은 땅덩어리에 참 기이한 능력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 싶어요. 이렇게 밀가루 가지고 뭘 하는 건데도 기가 막힙니다. 근데 같은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저마다 노하우가 달라서 또 그 기술들이 또 다르더라고요. 같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같은 걸 하면서도 이렇게까지도 다를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는데요. 이 생활의 달인들이 하는 것 중에 눈 가리고 뭘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눈 감고 반죽을 딱 떼는데 딱 몇 그램이 탁 잡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만큼 오랜 시간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딱 잡는 순간 이거 몇 그램 착 탁. 이 손에 그 감각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베이고 또 이렇게 이제 새겨져서 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걸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그 들은 걸 가지고 매일 꾸준하게 해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의 노하우가 생기고 그것들이 나를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들은 것을 내가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느리지만 천천히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를 들었으면 하다못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서 잘 지내니? 야, 내가 널 참 사랑한다. 요거라도 하나 하셔야 그 이웃사랑의 실천이 계속되고 그것들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 달인이 되어서 아주 익숙하게 잊어버리라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생활의 달인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달인이 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단지 어떤 열매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들은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건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내가 그 말씀을 어려워해서가 아닙니다. 하질 않아서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밥 짓는 거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렇죠? 안 잊어버리셨죠? 여기 계시는 주부님들은 아주 이골이 날 정도로 밥을 하셨을 거예요. 탁 쌀만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탁 불, 그다음에 이 솥의 모양, 크기 이것만 보면 딱 그 몇 명이 먹을 건지 딱 들으면 쫙 하고 나오시죠. 요거 이렇게 하면 딱 되지 뭐. 자, 나오시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이고 누가 가르쳐준 특별하게 계속해서 내가 기억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게 내 몸에 익숙해지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억지로 기억하려고 내가 외워서 해서 남는 게 아니라 하면 내 몸이 기억하고 하면 내 영혼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꼭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 말씀을 보면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는가 깨닫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하려면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회개함이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심지어 우리 저기 나와 있는 우리 두 어린 친구들에게도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힘으로 기억할 수 있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시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 빛이 닿은 부분들 중에 우리가 발견하는 어둠이 있어요. 내 안의 어둠. 그 어둠이 발견되어서 그것들을 조명하시면 우리는 어떤 걸 느끼냐면 부끄러움과 그 마음의 찔림을 느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이 안을 조명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렇게 내 안을 조명하시면 내가 마음이 찔리고 때로는 그걸 어겼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군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군요. 이렇게 조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서 누구에게나 다 능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데, 대표적인 한 예가 베드로 사도가 있죠.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참 어분데 배운 것도 없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이치들을 아주 잘 알게 되고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쌀을 어떻게 씻어야 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아시잖아요. 설명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못해요. 왜냐면 제가 아는 거라곤 쌀은 씻고 물은 비운 다음에 그 전기밥솥에 이렇게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쵸? 참 고마운 기능이에요. 쌀 몇 컵에 물 몇 개 해가지고 넣어서 취사를 누르면 된다. 그것까지 아는 거거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제가 설명을 못해요. 왜? 모르니까요. 근데 여러분은요, 설명하실 수 있죠. 어떤 상황이든지 냄비로 밥을 해도, 압력솥에 밥을 해도, 가마솥에 밥을 해도, 뭘 어떻게 해도, 어떤 쌀로 어떻게 해도 밥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라 하는 게 바로바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다라고 합시다. 이 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려운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 글을 이해하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요. 이걸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살아가려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 마음을 비추셔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죠. 그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을 그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상처하는 말 대신에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셨을 때 회개로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근데 그것만 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죠. 이건 방법이 굉장히 많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상처도 안 주는 거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고,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 사람의 기분도 이제 살필 줄 아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손이 어려울 때 가서 손을 도와주는 것이고, 저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 끼니를 많이들 걱정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좋은 것들이 이제 저한테 주시잖아요. 그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생각하는 마음들인 거죠.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이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들을 이렇게 저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회개만 있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회개만 하면
그 다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아,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행동이 없으면 아마 또 회개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또 미워했네요. 이거 참 안 고쳐지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회개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설명만 해서도 안 돼요. 야, 그거 사랑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말씀하는 거 이렇게 하면 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나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나오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행위를 실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에는 반드시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회개와 또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능히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올바른 행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듣고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이 믿음으로 좋은 빛깔을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썩어질 것들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 좋은 것, 풍요로운 것들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행실들을 내어놓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오늘 우리도 이 믿음 안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또 받아 돌아갑니다. 이 받은 것 안으로 우리는 또 행할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말씀을 듣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삶 속에서 잘 듣고 또 그 잘 들은 것대로 행함으로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선 생활의 달인이시잖아요. 살림의 달인들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달인들이 되어 가셔야죠.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의 달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잘 듣고 또 꾸준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을 우리 생활에서 실천함으로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듣고 행하는 믿음을 잘 사용함으로 신앙생활의 달인들이 되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늘 주님 주시는 복을 누려 살아가는 우리 평안한 성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